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변화돼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 감격과 은혜.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고 율법으로나 할례로 구원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믿지를 못하고 그 은혜를 감격하지 못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리석게 되고 바보 같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치 있게 못 보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내가 정결하게 됐는데, 아니 그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집중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내가 열심히 하면 상을 받고, 내가 뭐 하면 칭찬받고, 그런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줬는데 왜 믿지 못하고 다른 것 믿냐는 거죠. 또 2절에서는요. 2절 자막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이 속에 있는 이게 하나가 질문이 딱 이게 나옵니다. 하도 답답해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내가 질문하니까 대답해 보라는 거.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 율법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뭐죠? 뭡니까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예요? 듣고 믿음으로요? 예? 듣고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주시거든요.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성령을 주실 때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 거지, 내가 성령 받기 합당해서 열심히 율법을 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웃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그들이 성령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돌아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축복받는다고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요 듣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고 믿으세요. 성령 충만하려면 복음을 잘 듣고 믿으셔야 돼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뭐예요? 잘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하세요. 나는 복음을 들을 때 귀가 열렸는가, 마음이 열렸는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그냥 콕콕 씹어서 그냥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돼가지고 너무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듣나,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뭡니까? 받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꾸준하게 보고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고 듣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초신자도 그러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직장에서, 책상에서도, 터전에서도 성경을 갖다 놓든지, 무슨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을 보든지 읽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서 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적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메모하기도 하고 설교를 체크하고 책을 읽다가 또 성경을 읽다 은혜되는 걸 적고 있습니다. 자, 그게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냥 보는 것으로는 안 돼요. 내가 수첩에나 내가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새기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용한 양식을 먹고 싶은 욕망이 많아요, 제가. 그냥 육신적으로 하루에 이제 밥을 먹듯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양식을 내 마음속에 콕콕 씹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만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가 커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약점이 뭔지 아세요? 설교하기에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하면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지 뭐 듣는 사람 좋으라고 내가 지식으로 전하면 그거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식으로 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교사들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리더들 조심해야 돼. 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자료, 좋은 책 가지면 뭐하냐고. 내가 그 실천을 안 하고 내 마음속에 담지를 못하는데. 적으세요. 내 마음속에 적고 심령에 새기라고요. 그럼 내가 변화되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 한 절도 적지 않고 말씀 한 권도 딱 기억나는 게 없다고요. 주일날 딱 설교하고 나면요 다 까먹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기억하십니까? 본문이 어딘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와 같은 시절에 사는데 문제는 뭐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안 마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 시절에 성경이 있는 성도들이 지금 타임머신 타고 여기 오세요. 놀라 자빠진다고요. 왜요? 이렇게 쉽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다고요. 성경도. 그러니까 성경도 없으니까요. 왜 성경을 자꾸 듣느냐. 성경이 없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위대하게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다 사라지고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내 행위, 내 노력, 내 헌신, 내 가치, 내 의미.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데 내 가치가 무슨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내 스타일이 무슨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을 스타일로 생각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자기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야지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다 망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해야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자기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도바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 듣고 믿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구원 백성이 됐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냐? 또 3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어디로 마치냐? 어디로 마친다고 했어요? 어디로 마친다고 했어요? 따라서 육체. 따라서 성령, 육체.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건데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나중에 성령이 다 사라져 육체만 드러나는 거예요. 육체가 뭐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헌신이에요. 자기 자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갈라디아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뭐만 남지 아세요? 그 사람의 육체만 남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예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육체적인 생각과 육체적 욕망만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많아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져서.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말과 행동은 육체적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 가치관을 살아간다. 그럼 망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칙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이 사라지니까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간 사람이 세상을 보면 비교하기 시작하는, 나도 저러고 싶다. 가치관이 달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육체를 따라 사는 육체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 육체적인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라지고 은혜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자기 노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무슨 목적을 이루듯이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안타까운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그 믿으면 되는데 그 믿지를 않고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죠.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피세요. 성령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육체로 하고 있는지. 육체는 자기 욕망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도 다 자기 욕망으로. 욕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다 나의 축복만 보이거든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성숙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4절은 참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같은 동족인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야.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요? 야, 너 우상 버리고 왜 예수 믿어? 너 이상한 거 믿네?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신앙생활하고 교회까지 세워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서 신앙의 삶은 참 어려움이었어요.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방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처럼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일가 친척이 여러분 핍박하고 고난받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음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고난 가운데 다듬어진 신앙이 참 귀한 거 아십니까? 너무 신앙이 쉬우니까 너무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고난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의 축복만을 위한 신앙으로 변질이 되니까 참 신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단단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 모래에 세워진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고요. 반석에 세워진 신앙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신앙은, 기독교는요 고난을 통해서 세워지거든요. 그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자기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인격이 변화되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밍숭맹숭하죠. 목숨 걸고 예배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목숨 없이 그냥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드려지는 예배 완전히 다르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그냥 드려지는 예배는 차이가 엄청나겠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희들 예수 믿고 이제껏 고난 받았는데 왜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왜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험해든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가족의 욕먹고 공동체의 욕먹고 직장에서 쫓겨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좋다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지금은 예수가 없고 율법으로 있어? 사도 바울이 미치고 팔짝 뛰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간절한지를 이게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함이 사라지잖아요. 누가 죽든지 말든지 누가 신앙의 길을 들어간지 안 되냐 아무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뭘 보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딱 세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를 심판할 때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뭘 보겠어요? 너 열심히 했냐? 너 교회 부흥됐냐? 그런 걸로 주님께서 나를 보겠어요? 뭘 보겠어요, 주님이? 잘 들으십시오. 내가 너에게 맡겨진 약물이 제대로 가르쳤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지도했냐? 그 생명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깨닫게 했냐? 하나님은 그걸 저에게 마지막에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지도의 책임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다 죽어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뭐 귀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야단 맞겠죠. 왜요? 아니 영혼이 하나님 나에게 맡긴 영혼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구역과 지역장도 똑같아요. 교사들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왜 그거 맡겼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겠어요? 무슨 구역이 부용되고 지역이 부용되고 교회학교 그걸로 판단 안 하죠. 너 그 영혼을 한 영혼처럼 귀하게 여겼어? 너 그 영혼은 귀하게 여겼어? 그 영혼 바르게 복음 전했어? 그 영혼이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눈물 넣어서 복음 가르쳤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니 전하고 아예 저놈들 예수 버리고 율법 했네? 아예 몰라. 난 여기까지야. 그렇게 했으면 사도 바울이 무슨 편지를 썼겠어요? 아니야.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율법에 빠져? 할례하는 게 아니잖아. 오직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야단까지 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그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무리 없이 그렇게만 신앙생활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을 대하거나 신앙의 태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꾸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불편하게 야단을 치면서 편지를 쓰고 싶은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냐.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는 거죠. 누가 싫은 소리 하고 싶겠어요? 5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으냐. 또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셔서 너희 병자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뭐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음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막 살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말 막 자꾸 질문 아주 그냥 속사포처럼 하는 거야. 너 대답해봐. 진짜 그거야? 진짜 율법과 믿음이야? 진짜 율법이야? 듣고 믿음이야? 대답해봐. 성령 받은 거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담대한지 아십니까? 이게 자기 인기 관리하면 이렇게 못한다고요. 왜요? 죽어가니까 머리라도 잡아 당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죽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피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살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 심령 가운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그 영혼 구원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냥 세련되게 말하고 세련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람 못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 방향을 좀 사도 바울이 바꿉니다. 6절에서는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에 대한. 왜 아브라함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왜 아브라함을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여러분 유대고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할례를 해야지,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축복의 자손들이거든요. 복의 자손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고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할례를 해야지 아브라함이 축복의 자녀야. 너 율법을 지켜야지 아브라함이 축복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녀, 자기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 할례와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자녀가 되려고 막 그쪽으로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무엇으로 정했다고요? 뭐 정했다고요? 의.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6절을 성경 밑에 보면 어디 본문으로 나오죠? 구약에? 예. 어디 나오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있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좀 능동적으로 좀 해보세요. 어디 나오죠? 창세기 15장 6절.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6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한테, 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늘의 저 별과 같은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전 아이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냥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자녀 삼을게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 밖에 나가봐. 하늘의 별과 같이 별이 많지.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옳게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뭐죠? 아브라함의 소명장이죠. 그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요? 복을 얻는다.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자막 좀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거기가 어디죠? 가나안 땅인데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몰라요. 그냥 너 가라고 하니까 지금 있는 거 다 포기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갔어요. 하나님 요거 좀 하고요. 하나님 여기 다 집도 있고 뭐 가축도 있고 너무 다 좋은데 어떻게 가? 어디 갈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1절에 말씀하시고 2절 보세요. 2절에서 보니까 약속을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첫 번째 이루고 두 번째 너를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했어요. 이 복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왜 복이 될까요? 왜 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구체적인 복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 복 줄게.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 저주할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믿는 자에겐 축복, 아브라함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명예예요? 그 복이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고 있습니까? 세상 복을 찾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복이라고. 세상 것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짜 복은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인데, 착각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냥 아브라함이 잘 되고 자손 많이 있고 잘 되고 축복받,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서 어떤 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준다고 해서 지금도 그 역사가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음 주에 하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을 때 어느 게 더 먼저죠? 아브라함에게 소명이 먼저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게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가니까 한참 뒤에 아닐 겁니까?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먼저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보면은 430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교 율법자들이 와가지고 너 율법 지켜야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복의 근원이고 너 아브라함처럼 할례해야지 복의 근원인데 축복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뭐를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지 율법은 아니라고. 왜요? 율법은 430년 후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을 땐 율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던 시절에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율법을 강조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미쳐 죽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율법을 지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여기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신학자는 거 보세요. 아주 꿰뚫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으려고 막 율법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건 뭐예요? 너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믿었기 때문에. 8절도 마찬가지죠. 이 8절이 중요한데요.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저 좀 보시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
이미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그게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먼저 샘플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받은 그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했어에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았다듯이, 이거는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걸 믿으면 복받는 샘플링으로 아브라함을 줬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한 복이고, 그거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율법도 없이 믿고 순종해서 복받는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한 샘플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다른 불평불만이나 다른 율법적인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복을 안 받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 준다고 그랬어요? 저주. 여러분, 왜 축복을 주고 축복 아니라고 얘기하지 왜 저주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고요? 잘 들으십시오. 너 말씀에 순종하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원칙이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그냥 복 아니야가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을 것이냐, 말씀대로 살아받지 않아서 저주할 것이냐, 저주받을 거냐, 택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24장에서 그러잖아요. 오늘날 너희들 택하라. 나는 축복의 하나님을 택하겠다.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택함이에요. 내가 뭐 축복 좀 덜 받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든지 지옥 가든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구원이냐 저주냐 심판이냐가 분명히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고 복을 받았지, 너희들 믿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 듣고. 복음을 안 들어? 그럼 저주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라고요? 복을 받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복 받듯이 너희들도 복 받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다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요. 아니 말씀에 순종도 안 해요?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건 저주받는 사람들이죠. 이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니라. 여러분 10절에서 밑에 보면은 그 본문이 어디 있죠? 어디 있죠? 10절에 밑에 그 니은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데는 뭐이죠? 신명기 27장 26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율법이 몇 개라고 했어요? 네? 네, 전사님 이제 정확히 안 해요. 613개예요. 하지 말라가 365, 하라가 248가지예요. 근데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612가지 지키고 한 가지 지키지 않으면 너는 범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주의예요. 율법은 완전한 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너희들이 아무리 지켜도 한 가지 지키자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범법자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을까요?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뭐예요?
가정교사. 애들이 학교 가려면 유치원 다니지, 유치원이라는 거 율법이. 유치원에서 뭐 가르쳐요? 기본적인 거 다 가르치고, 그래서 학교 가야지 제대로 학문을 배우듯이 율법은 가이드를,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주 놀타리였어요. 슐라이어 마허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주 놀타리. 옛날에 나주 놀타리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게 세상과 하나님과의 나주 놀타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주 놀타리로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지적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렇게 되면 너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밑에 있는 본문에서 어디 나와요? 그렇죠. 하박국 2장 4절.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너 오라, 너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율법을 잘 지켰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이라 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믿음생활. 그러니까 믿어야지만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노력으로 헌신을 하려니까 그게 됩니까?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변화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믿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듣고 하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건물이라고 그냥 목회자 말만 듣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가득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람으로 보거나 건물을 보면은 자꾸 죄를 짓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게 믿음 생활이거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자기 합리화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좀 두려워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무슨 은혜스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 잘못된 거 하지 않는 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한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라. 이 13절 나무에 달린 자는 본문이 어디죠? 예, 신명기 21장. 이게 뭐냐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신명기에 얘기했는데 그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죽었어요. 그럼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겠다. 내가 저주받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죽어할 거 내가 대신 죽는다. 이게 대속의 죄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를 속량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져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대신 내 받을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무슨 교회 다니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 위해서 죽음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게 복음이면 그걸 모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매너즘에 빠져가지고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장기를 이식해줬다고 생각해요. 죽어가는 여러분에게. 평생 그 사람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없죠. 그 사람은 죽었고 그 장기를 내가 가졌는데 내가 심장이 뛰고 이렇게 몸의 기능이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장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평생 진짜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자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고 고맙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참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배은망덕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여가지고 나를 살렸는데 그걸 잊어버린다고? 그건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는 그 어디 안에서 그랬어요? 14,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아예 앞에 있잖아요. 어디 안에서?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있고 성령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님 밖에서 신앙생활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 예배자도 안 되고 기도자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무슨 여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자기 노력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면서 막 노력을 하려는 거예요. 은혜로 해야죠. 왜 노력으로 하세요? 마음판 자체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은혜가 해야지 내 몸이 여기 있는 거죠. 노력을 하니까 해도 안 되네. 실망하고 좌절하고. 뭘 안 돼요. 본인이 은혜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걸. 자기 율법을 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걸. 그 은혜를 앞장세우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 복이 나한테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있어서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거 집중하게 만들어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 집중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